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비대면 시대에도 부흥을 할까요? 네, 부흥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오륜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한성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옮기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약간 힘든 거예요. 오른교회에서 12년을 사역했으니까 거기는 선생님들도 편하지요. 뭐 시스템도 편하지요. 아니 화장실이 어디 붙었는지 다 알지요. 어디 가면은 못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런 곳에서 코로나를 겪었으면 아마 그냥 편하게 좀 그냥 이땐 이거 하면 이거 이러면서 겪었을 텐데 선생님 얼굴도 잘 몰라. 애들 이름도 몰라. 아직은 내가 여기 오늘은 뭐 해야 될지 4월에는 뭐 해야 되는지 2월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시험 드시지 않겠죠? 저는 어려우면은 자거든요. 잠을 자거나 TV를 봐요.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TV를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원피스, 만화 원피스 우리 집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화 원피스를 보면서 역시 공동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닥터 하우스를 보면서 사명감이란 나의 존재 이런 걸 제가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약간 마음을 좀 되잡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마음을 되잡으려고 삼국지를 다시 봤어요.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를 만화로도 보고 이제 드라마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면서 삼국지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었어. 이 전투력이 식었어. 그러니까 나 삼국지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삼국지를 보는데 그 삼국지를 보는데 거기서 유비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다.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렇지.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광풍을 겪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광풍이 흔들리는 그 바다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간증이 살아있는 발바닥에 촉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누가 물 위를 걸어봤겠어요? 그 한 바다 한가운데를. 그리고 빠져가거든요. 나중엔 그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 손으로 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베드로는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능력치는요, 믿음의 무게감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그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난세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난세를 만났기 때문에 멈춰있던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재정비할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일에 우리는 투자를 해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난세에 믿음의 영웅이 되시는 우리 성덕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방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신방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의 기본이 내가 놓여있는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원래 뭐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 나오셔서 예배인도 하셨었어요? 아니시죠? 아이들을 맞이해서 인사하고 그 아이가 예배로 잘 흡수되도록 우리가 그 옆에서 도와주고 또
축복의 통로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 옆에서 가장 바짝 붙어서 아이들의 호흡이 되어지고 숨결이 되어지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방하는 교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비빌 언덕.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신다는 게요. 꼭 이 아이가 아플 때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만나서 기도해주고 뭐 연락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장기 결석자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문자가 가는 거죠. 안녕 친구야, 나는 어느 교회 선생님인데 오늘도 잘 지냈니? 하면서 그냥 문자가 가는 거예요. 물론 씹히지요. 네, 우리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참 우리 아이들 참 보면요. 그냥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 때 보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때 누가 딱 생각나냐면 매주 같은 시간에 나에게 문자로 연락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답변을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은 한번 가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가 필요했으면서. 근데 연락이 오다가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용기 내서 선생님을 다시 연락을 찾는다든지 교회로 다시 온다든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3개월을 쉬거나 6개월을 쉬었을 때 다시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나를 좀 끌어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기대를 누구나 하거든요. 요게 청소년 때는 청소년 아이들이 하지만 미취학과 취학은요. 누가 하냐면 엄마들이 합니다. 어머니들이 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교회를 좀 우리 아이 데려가고 싶은데 이 아이를 좀 맡겨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 없을까 했을 때 매주 끊임없이 나에게 한 번쯤 연락해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에게 선생님들이 신방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셨지? 네, 목사님 딸이니까 신방을 안 해도 잘 나올 거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선생님들이 신방을 잘 안 하셨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신방을 잘 안 하셔도요. 저는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죠. 안 가면은 밥을 못 먹겠죠. 네, 저는 가정 자체가 교회에 붙어 있고 또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고 교회에 가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게 가정의 습관으로 생활의 습관으로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아이들은 아마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사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만약에 제가 아마존에서 캠프를 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저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간식을 초콜릿을 주든 안 주든 물론 상처를 좀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게 교회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믿음은 없는데 그냥 교회 가면 친구가 있고 나한테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는 아이들일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은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는 어디냐면 좀 믿음이 없는 아이들, 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교회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쓰고 애쓰고 고민하셔야 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 코로나 시기 때는 정말 방치되거든요. 이 믿음의 방치가요, 아이들에게 크나큰 이 너무 긴 시간으로 방치되면 다시 이 아이들을 잡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맡겨진 아이들 중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가끔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전화 신방 안 해도 잘 나오는 아이들을 반에다가 배정해달라고 부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저는 사실 좀 약간 선생님이 필요 없다 할 정도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얘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오겠다. 얘는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좀 열심 내는 선생님, 좀 준비된 선생님, 좀 애쓰시는 선생님을 좀 붙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왜 우리 반 이런 애들을 저한테 맡기셨어? 아우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애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감당할 만한 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맡기셨을 텐데 그 아이들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자꾸 끌어당기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은 뭐밖에 없냐면 관계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요, 밥을 먹으려고 고민할 때 무엇을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먹을까입니다.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그 삼겹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란 한 쪽을 먹어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와 먹거나 내가 정말 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이 나에게 얼만큼 관계가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 선생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나에게 뭐 내라고 하는 것들을 쉽고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1대1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2대1 안 됩니다.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시면 정말 다 아이들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1대1로 만나셔서 그 아이의 생활 습관,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엄마 아빠와의 상태, 집안의 형편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취도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아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좀 좁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든 뭐 인증샷을 100장을 내라고 해도 서슴없이 낼 수 있는 아이들로 이 관계가 돈독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예수님을 잘 모르던 아이들도, 좀 교회가 싫었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저쪽에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장난을 치다가도 선생님이 한번 오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와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와서 그 아이가 막 갑자기 막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막 떼굴떼굴 구르면요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메섹 동산에서 저 바울을 그냥 치신 것처럼 빛과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주여를 외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와갖고 다리 떨다가 껌짝짝 씹다가 에이 재미없어 이러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길게 기다려주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오늘 한번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요만큼 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면 또 이만큼 젖는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젖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만큼 젖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만큼 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아이가 거룩을 찾아가고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빨려 들어가는 아이들로, 이렇게 깊숙이 젖어가는 아이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교육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서 오늘 신방했다고 해서 내일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신방한 아이가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오늘 기도하고 좀 노력한 것이 열매가 10년 뒤에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꾸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스토커처럼 막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야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내가 너 기다려줄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도만 계속 알려주세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제스처를 끊임없이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아이 왜 안 보내세요? 오늘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한번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약간 엄마들이 좀 불편해 하시면 막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막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데 어떻게 막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교사가 전화했는데 그렇게 불편해 할 수가 있느냐.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럼 오늘 불편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한 달 뒤에 하세요. 선생님, 저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만 그냥 제스처만 취해주시고 좀 불편해하면 조금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좀 이벤트가 생겼을 때라든지 뭔가 그 아이가 생일일 때라든지 뭐 어디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뭐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럴 때 좀 생겨주시고 곧 또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실 때가 그렇게 신방을 해 나가시면 조금 길게 보셔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좀 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바다가 있으라 그러시니까 갑자기 바다가 생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때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한 사람을 또 살리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다가 지혜야 살아나라, 누구 살아나라 이러면 좀 살아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먼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먼저 사랑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대언할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정말 뼈들과 같이 생명력 없는 저 존재들 있잖아요. 정말 누워있고 자빠져있고 의자 타놓고 있는 저 아이들. 연락을 하면 일은 사라지지 않는데 프로필 사진은 바뀌는 저것들. 아니면 일은 사라졌는데 나한테 대답을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저것들. 네, 그러한 뼈 같은 존재들. 뭐 정말 10번을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저 뼈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대언할 자를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아이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아, 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살아나게 하신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뼈를 만드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뭐 뼈야 살아나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 뼈도 만드신 분이고 생명도 만드신 분이고 다 만드신 분인데 뭐 살아나라 안 살아나라 이거를 뭐 못 살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뼈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힘줄을 넣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살을 입혀주신대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가죽으로 덮어서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뼈 같은 존재들에게.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나의 대언을 통해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가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자 우리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엥? 갑자기 생기는 없더라로 끝나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졌어요. 그럼 얘가 이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래요. 생기야 들어가!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예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이 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대언할 때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여 전달해 줄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될 때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대언될 때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언할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상황 보지 않습니다. 조건 보지 않습니다. 뼈도 살리시고 뼈를 통해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대언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하는 순종의 반응을 하는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이들에게 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들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승리하시고요. 2022년은 난세의 영웅이 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대언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대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대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들과 같은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성장시켜 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도교회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